오늘은 거룩한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이제 말라기 말씀 살피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일반 백성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것이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땅히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과 이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가정 세우기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출발했던 가장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또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또 살필 텐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돼야 거룩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돼야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돼야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장 우리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 시작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난주 하나님 타락한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어떻게 보면 선포하셨는데요.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여러 가지 강탈한 물건, 또 더러운 떡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배설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물론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요, 저는 더 본질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또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따라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일터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또한 선교지라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또 일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 또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진노하면서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백성들에게 묻는데요. 그때 모두 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이제 칼을 빼드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주도했던 무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단 생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 또 미디안의 장로의 계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또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제사하는 곳에 그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에게 이제 제사하도록 어떻게 보면 유혹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제사, 또 그들이 섬기는 방식은요, 성적인 문란이 따라오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치명적인 죄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려 24,000명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도요, 고통 속에 이렇게 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어떻게 보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미디안 여인과 그 남자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데요. 그 역병이 멈추는 거죠, 전염병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칼을 빼드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또 창을 겨누는 것, 굉장히 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족, 가까운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 또 가장 가까운 또 가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또 신앙생활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또 박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일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매우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폭력을 당하시는데요, 근데 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섬기는 얼굴은 천사십니다. 천사.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위로를 주시니까요.
또한 오늘날 가족 중에서요, 또 이단에 빠지고 또 외부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받고 신앙생활 어려움 겪는 또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면요, 우리의 생활, 또 정보, 사고, 감정을 통제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출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 학업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또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좀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처음에 정복했을 때 그가 물건을 훔쳐서 죽게 됩니다. 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고 죽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얼마를 감췄다가 또 죽게 되는 사건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또 공통점은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과 관련된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공동체를 이끄실 때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 더불어 공동체의 순결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특별히 제가 목회자들, 또 여러 가지 범죄, 스토킹 범죄, 또 목회자들이 여성 성도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거나 뭐 개척하는 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경우는요,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가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요, 목회자들로부터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하나님이 또한 심각하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는 공동체의 순결을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나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암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왜 수술을 받습니까? 몸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이가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이죠. 온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의사는요,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때론 그 환자가 고통스러울 걸 알지만 그것을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이처럼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번제물로 드리는 1,000마리의 양, 강물을 채울 만한 기름,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위지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가까운 사람과 관련될수록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또 그것 때문에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라기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언약, 그 언약이 결국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요, 오늘날 우리가 또 복음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또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생명과 평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평강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저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법 우리 안에 두셨고요, 불의함이 없도록 원래 두셨고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신 것이죠. 오늘 이것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떠나고요, 언약을 깨버렸던 그 백성들 멸시와 천대, 제사장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보면 10절 한 가족 한 형제에게 지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영광도 같이 받고요, 부끄러움도 같이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또 이웃을 저버리면, 거짓을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요, 우리 이웃,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의 딸과 혼인해서 결혼하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뭐 이방 사람들, 여성들과 무조건 결혼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죠.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방인이 있죠. 기생 라합이요, 바로 룻의 시아버지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다윗 그 조상이 되는데요, 잘 아는 대로 그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의 신앙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방신과의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근데 결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방신과 결혼했던 사람들이요, 아내를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요즘 TV에 보면 방송을 봐도요, 우리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일탈을 부추기는 그런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자녀들 눈에, 아내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불륜 또 혼외 성관계가 점차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7년에요, 간통죄가 법제화가 됐었죠. 그리고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세워진 다음에 5번의 위헌 법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2월 26일에 결국에 7대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국가의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개인의 성생활, 성적 자기결정권, 결국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람의 인식 가운데 이제는 혼외정사나 불륜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혼자의 상당수가 또 불륜의 경험이 있고, 또 배우자 아닌 애인을 두는 것, 또 일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동성애 문제가 거론될 때는요, 반성경적이라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또 이런 혼외정사나 불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목회자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도 저는 같은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또 문제의식에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아시아 1위입니다. 게다가 가출 청소년 1위라는 또 불명예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또 자녀 양육이나 부모와의 갈등, 이혼으로 저는 결국에는 청소년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문제 해결도 또 시작은 또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타락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엔 지도자들의 타락이요,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오늘 말씀에 살폈듯이 마지막에는 가정 안에 가정을 깨뜨리는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요,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하지만요, 오늘날 현실에서 정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가정이요, 천국이 되어야 함에도 요즘에 이제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부간의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하지만 결국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에 따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 부부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자녀는 또 부모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또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